363장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찬송책에 보시면 가끔 그 찬송 작사 작곡 설명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363장은 여기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입니다. 페테르스부르크 그 이제 운율을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 마틴 루터 선생 이름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작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 당대의 곡이나 이제 시편곡 중에서 우리 찬송에 그 21세기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내주는 강한 성이여나 내가 깊은 곳에서 같은 그 곡은 이제 루터 선생이 이제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불렀습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복습을 한 주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세 번역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는 두 주 나눠서 봤던 내용인데요, 신앙고백서 제25장 3, 4, 5, 6절 한 절씩 같이 고백한 다음에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세 번역 본문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25장 3, 4, 5, 6절을 한 절씩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6절은 이제 교황제도에 대한 반박이 들어있는 것을 빼고 제일 앞부분 9절까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이 보편적이고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생에서 성도를 모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임재와 성신으로서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4절, 이 보편적 교회는 잘 보이는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지체인 개교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으며 규례를 시행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합니다. 5절, 하늘 아래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6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 중에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한 주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이 보편적 교회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할 우리의 책무가 있는데, 그럴 때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보편 교회의 특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표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을 이제 약속 가운데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이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선생인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했어요.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교회의 직분자라. 그런데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초창기에 주신 특별한 이제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 사도도 나오고 예언자도 나오고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지역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자질이 있어서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게 되면 또 복수의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으로서 양떼를 돌보는 이가 교회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이 교회가 계속해서 행해야 될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편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건전한 교훈 가운데에서 세워져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일해야 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무엇보다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 할 때 이 규례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대로 사도들에게 명한 바로 그 일이지요. 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에 명한 겁니다. 너희는 가라 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느냐?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례 다음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는가 살피고 행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디도서에서 봤던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지역교회만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지역교회들이 전체 하나님의 그 교회들, 공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보편교회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이 공교회입니다. 하나의 보편의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들의 전체인데 각 교회들이 그것을 이루는 교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의 교회들이 보이는 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가 한 집이라 하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 이 일이 행해져야 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교회들 전체에 있어서도 이 일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이 생에서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를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하시지요. 온전케 하시는 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사는 공적인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신자들이 세상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권하고 교회로 초청해 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지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복음 자체를 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기도 해서 각자가 개인 전도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든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시지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면서 더 온전한 자리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특별히 말씀과 성례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효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임재와 성령님을 통해 효력이 발휘되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지요. 부어 주십니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한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며 자라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보아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명했는데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당장에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편에서 은혜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했어요. 말씀과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복수의 증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 말씀을 쓰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든가요? 배고프면 젖달라고 웁니다. 예, 그 이를 보았어요. 그럼 불편해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생명의 그 반응을 보입니다. 잘 먹으면 먹는 대로 어떻게 하든가요? 소화하면 쑥쑥 자라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 얘기 나오면 항상 민혁이 얘기를 듣는데 민혁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통실통실 잘 자라지요. 예, 엄마가 14kg라고 버겁다고 말할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소화시키면 자라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올 때 세례의 효력을 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찬에 참여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무엇보다 말씀을 쓰셔서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를 지키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고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옛 언약 가운데 새 언약의 약속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본다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나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희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의 입과 너희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백성된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은혜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약속은 아주 효력이 분명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능력을 경험한 교회요, 계속해서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가 오늘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할 때 아주 근원적인 점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있는가, 즉 말씀 사역자의 사역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놓칩니다. 그 상태에서 교인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가 쉬운데, 실은 우리 시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강단에서 이 말씀이 약해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노회나 우리 자매교회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 두려고 했던 것은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으로 여기에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본다면 말씀의 빈곤함, 먹을 양식이 없는 것과 같은 시절인 것이 너무도 눈에 띄는 게 그 특징입니다. 광주 지역을 생각하면 정말로 한탄할 정도의 그 강단의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까닭에 이 유리하며 떠도는 교인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노니까 말씀을 먹지 못한 교인들도 사나워지고 거칠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받는 회중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교회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냥 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개혁이라 하면 가장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분부한 대로 배워서 신실하게 시행하면서 우리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심의 자유,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얻어서 자유롭게 하나 되어서 기쁘게 이 하나됨을 교회라는 단위를 통해 이루어갈 필요가 있는 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편적인 교회가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아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교통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특징이었잖아요. 항상 떡을 뗍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힘써 서로를 섬기고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행해야 될 일이 되어서 그 특징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보편적 교회의 특성이 잘 드러날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생각할 때는 중세시대의 교회가 유독 더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중세엔 교회가 없었느냐? 아니지요. 중세도 여전히 복음적 신앙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자, 루터 선생이 그냥 혼자 성경 보다가 깨달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존 칼빈 읽어보세요. 파렐 선생이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다가 번뜩 떠올랐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수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교회도 소수였지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체인 개교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으며 규례를 시행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공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더 순수한 교회로 존재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구분됩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모든 교회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규정하고 떨어져 나오는 게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개혁교회를 할 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 논리를 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분리를 정당화한다, 우리만이 참교회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교만에 빠집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함의 정도를 따라 구별할 때 사실은 가장 순수했다고 하는 교회도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릴 만큼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상태.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더 순수한 교회가 여기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분히 나타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건 외형적인 표지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의 도리를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될지 이제 작별 인사라고 할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쳤다, 설교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의 도리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례를 시행하고 공예배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표지는 사랑이다 하는 말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고 이 모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공예배를 얼마나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 드리는가에 달려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 전통을 따라 이 전통의 가르침을 이렇게 행해야만이 참교회라고 말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논리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순수하고 저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단순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가 바뀌는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딱 구별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우리는 개혁된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예를 들면 사람의 가르침으로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는 일들이 교묘히 생겨나요. 실제로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면 타락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늘 아래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항상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저기로부터 분리해 나왔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충분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항상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항상 겸손히, 우리 찬송 아까 363장 불렀는데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루터 선생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에 제일 강조한 것은 회개입니다. 평생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아요. 각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왜요? 내가 바르다고 판단하고 개혁되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툽니다. 개혁되지 않은 것,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것을 손가락질만 하고 자기는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물고 뜯고 서로 물고 뜯다가 망하는 일이, 그 경고가 그 개혁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7교회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순회하며 돌봤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기도 한 교회가 있죠. 그렇지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로서는 오늘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 어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교회는 하나도 없고, 이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개혁이 자기를 돌아보는 과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힘듭니다. 우리 자신도 이 건강한 교훈을 받아서 항상 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반대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우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하고, 파당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이 목사가 설 때는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다른 교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기쁜 소식만 들리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얘기들을 특히 목사들은 들을 수밖에 없지요. 전국 더 나가서 전 세계의 교회들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목사인 제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게 솔직히 힘듭니다. 교계 신문을 보면 아주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동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 희망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제 안에 기쁜 마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할 때가 정말로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겁니까? 이룰 수 없는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 없는 왕은 없지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표현을 따르면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은 우리 같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촛대가 옮겨지는 일도 있어요. 저 교회를 향해서 야, 저 교회는 대단하다라고 칭송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저 하나님께 책망받을 교회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3대를 넘어가는 교회가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0년 넘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몸인 교회는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문을 닫고 흩어져 버리기도 할 거예요. 새로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현실은 어두워 보이고 교회는 질이 멸렬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주 예수께서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우리 회중에게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회중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더 약합니다. 너무도 처참한 현실을 많이 보고 날마다 듣기 때문에요. 속상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을 불러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분주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와 여러분의 삶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실 얼마나 냉소적이었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가 딱 아주 한국 개신교회 일들이 많이 터질 때입니다. 2007년 이제 목사 돼서 좀 지나서 2007년 정도에 이 합동측 교단에 속한 큰 교회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해서 저는 이제 합동측 교회 안에서 완전히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기관으로
서 있기가 현저히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삼위일체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사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됐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무등개혁교회의 목사 청빙을 받았을 때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좋은 얘기 해준 선배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아이고, 왜 왔느냐. 제가 속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주일에 제가 목사 임직하고 나서 안수 받고 나서 그 목사 된 사람이 3명 4명 있었는데, 본인이 울면서 죽음의 길을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막 울었어요. 아니, 다 좋은데 도대체 목사의 영광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 목회의 영광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를 얘기를 안 해요. 다 괴롭대요. 죽는 길이래요. 아니, 뭐 다 좋은데 그럼 도대체 목회라는 게 그렇게 그냥 슬프기만 한 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목회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라 하는 말이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로 말씀을 듣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 눈에 지금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대가 어두운 것 같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교회의 머리로서 양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말씀을 순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양무리를 힘써 돌보고 살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을 더 붙여주시고 우리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써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때에 그들 각자의 상태가 그러하여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을 향한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 연합과 자배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희 마음 한켠에는 차가운 마음들이 있고 참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들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낼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나 다른 이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을 가지기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럴지라도 참으로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종들로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